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건축위원회들에게 질문 주시면 건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7년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바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하 이게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게 뭐 사회 개혁, 종교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변질됐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왜 우여곡절일까? 앞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하나님께 주신 다윗의 언약이 이제 끊어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8대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요아스가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뭘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또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간신배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요아스와 같이 이제 교제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아스가 악행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 성경에 스가랴라고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아들이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니까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이죠. 그러나 좋은 스승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중심 잡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악한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다에게 신앙 교육을 받는 그 시간에는 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요아스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엿볼 수가 있냐면, 아달랴 통치 아래 유다에게 만연해 있던 그 우상 숭배들, 바알 숭배를 이 요아스가 타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종교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주로 산이나 언덕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산당에서
주로 바알신을 섬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즉위식을 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무슨 산당일까요? 예, 성경 퀴즈입니다.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산당이 그 전에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예배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근데 뭐 다 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시간상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상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당에서 우상 숭배와 바알 종교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음행의 제사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혼합 종교들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또 사람들의 이제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종교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없애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한 왕들도 이런 거 다 문제점도 알고 이 산당을 이제 없애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그냥 민심이라든지 뭐 종교심과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성경에 보니까 그 산당을 없앤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산당을 다 제거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뭐 이순난 전사님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를 오늘 새벽에 드렸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단이 어딘지는 아시죠?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고 막 신앙생활 우리 교단은 이제 합동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뭐 또 비슷한 교단 통합 교단도 있는데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합동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자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없죠. 그런데 다른 같은 합동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죠? 있습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와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왜 하지 말자라는 결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그럼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걸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십자가를 걸어놓는 교회들은 어떤 마음으로 계속 걸어놓을까요? 그 십자가를 봐야 좀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보통 십자가에 이제 불빛이 이렇게 뒤에 빛을 넣어주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십자가를 한번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감동들이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좀 은혜롭게 이렇게 달아뒀는데, 어찌 보면 산당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우상 숭배가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 가야 하나님께 또 예배가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어떤 습관적인 거, 아니면 또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에 남은 어떤 추억들, 그런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더 이게 큰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면 당연히 반감이 생기겠죠. 왜 없애냐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산당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도 산당 없애려고 했는데 그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 요아스가 그렇다면 이가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는가? 아니에요. 산당을 없애는 거에는 약간 역부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전 보수를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8대 왕 요아스 때까지 약 한 1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노후되고 뭐 비도 새는 것도 있겠고 많이 그런 낙후가 되고 수리해야 될 곳이 많았습니다. 뭐 예루살렘은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역대하 우리 24장을 한번 좀 펼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아예 성경을 이렇게 좀 펼쳐 놓으세요. 시간이 150년한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었지만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냥 왕이 되기 전에 아까 아달랴가 잠깐 이스라엘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전이 더욱더 많이 파괴됐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들도 이 바알 신에게 섬기는 그런 부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가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이제 요아스가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 수리를 하는데 이제 수리를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모아서 성전 수리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렸던 죄악을 끊고 새롭게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를 보면 성전이 23년이 지나도록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요아스가 통치한 지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제사장들에게 우리 성전 수리 좀 하자. 그래서 은이 모아지면 그 모은 거 가지고 성전 곳곳에 필요한 곳을 수리하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뜻밖의 이유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뭐 돈이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사장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었는데요. 2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이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겁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습관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이 소망함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 오는 그 시간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들려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매일마다 새벽에 나오고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그냥 시간만 흐르는 거죠. 그러나 이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은 나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 과연 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온다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이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오랜 그런 종교심에 빠져버린 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하스가 대책을 제시를 해요. 어떤 대책을 제시하냐면 이제 그 은을, 그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은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헌금을 내면 수리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온전히 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어느 정도, 은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원래는 제사장들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 모이면 수리하는 감독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전 보수에 이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했고 그 문제를 알았다면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야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내가 왜 이 신앙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어졌는가, 왜 열정이 없어졌는가를 고민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 문제점을 바꾸어 나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발견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였어요. 근데 옆에서 요아스에게 그 신앙적인 교훈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역대 하 2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유다 방백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신의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요아스 앞에 오시 사람들이 오질 못했죠. 다 이렇게 신앙적인 바운더를 다 쳐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왕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아스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레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방백들이 그랬겠죠. 우리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합니다. 바알이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그 바알 신에게 주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함들을 맛보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맛보면서 여호와의 전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아스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나아갔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 스승이 좋아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요아스도 정말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이 있어야 했고 홀로 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죠.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타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하고 자기하고 같이 어떤 문제를 같이 풀면 문제가 다 풀리죠. 뭐 당 일타 강사가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실력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가 이제 풀으라는 데 다 푸니까 다 풀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실력이 그 정도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으니까 착각에 빠져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 성적이 자신의 실질적인 성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호야다의 신앙이 마치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도 그대로 따라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정말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 보내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그 하나님 여호야다가 섬긴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는 그걸 듣지 않죠. 그게 여호야다의 아들로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스가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돼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하나. 이게 그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서 성전 뜻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리가 함께 꾀했어요. 아니 이처럼 막말을 하느냐. 그래서 왕의 명령을 갖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뜰은 죄인들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거기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왕의 목숨을 구해줬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왕으로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그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스가랴가 죽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럼 하나님께 제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즉시 징계의 칼을 꺼내 들죠. 그 요아스와 유다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고 있던 아람의 하사엘을 남유다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요아스는 마땅히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징계의 표시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서 공격하나 침략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무마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요아스는 어떻겠냐?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바쳐진 성물과 성전의 곡관과 왕궁의 금들을 다 하사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 자기 것도 아니죠, 성전이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그 왕이 하사엘에게 바침으로 전쟁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대하는 유다 왕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고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사엘에게 바치면서 전쟁을 무마시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쟁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 적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지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요아스는 결국 목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보면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이 왕들의 묘실에 같이 그 장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아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감찰해주고 신원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멋지게 시작했어요. 정말 요아스의 통치도 너무나 요아스의 시작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겸손했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아스는 어찌 보면 보이는 성전은 수리했을지도 몰라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의 성전은 수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지만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식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결국에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애써서 묻어두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회복을 원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들을 우리가 깨끗이 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무너져 있고 분명히 노후되어 있고 수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것도 수리하고자 할 때 기꺼이 우리가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처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